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느라고 모두들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전에 언젠가 제가 기도는 인생의 철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멘트로 만들어진 그런 덩어리는 2, 3년이면 깨어지지만 철근이 들어간 철근 콘크리트는 70년에서 100년을 견디지 않습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76년에 지었는데 50년째 그 자리에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26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철근을 넣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 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해로 기억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수고하신 기도자들, 또 3일 동안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만식 목사님 사모님은 일주일 내내 방송실에 계셨습니다. 새벽에 방송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사모님께서 방송하셨고, 또 우리 반주자 송민기 집사님, 충실하신 송민기 집사님도 반주를 잘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기도회를 잘 마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포함해서 박수 한번 크게 하시죠. 네. 그리고 앞뒤적으로 둘러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만식 목사님께서 본문도 정해주고 제목도 정해주셔서 조금 그 안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목사도 당하고 성도님들도 당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그 참을 수 없는 통증과 함께 나는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번민에 우리가 함께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을 파먹어서 상처를 만드는 고난과 고통은 정말 나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가? 젊은 시절 저는 그 문제를 붙들고 오래 실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삶에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에게 잘 설명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고 계시는지요? 젊어서는 잘 풀어지지 않던 어려운 문제들이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풀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붓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 오셨는지를 지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내가 누구로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상세히 말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삶의 본질을 찾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묻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교회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 계신 그 주님과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또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해 보면 나는 정말 신앙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는 돈을 붙들고 성공을 붙들고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고 때로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아왔는지라고 하는 삶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3년간의 병원 생활하기 전에 노후 생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잘 걷고 하루 세 끼 음식 잘 먹을 수 있고 잠자리에 들어서 편안히 잠들 수 있으면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또한 소망의 내용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난의 바구니 속에 담겨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의미들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고난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왕의 인생살이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바구니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이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귀한 것은 비싼 값을 치루어야 귀하게 되는 것인 것처럼 인생에 아무런 고난 없이 얻은 신앙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으며 어려운 날에 우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삶의 고난은 필수 항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면서 되씹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왜 이런 의미들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과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가 평생 동안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겠다고 덤비다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더욱 깊어지고 길어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고통의 통증에만 붙들려 있지 말고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의미 있는 순간이 내게 주어졌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것을 고치시려고 지금 시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터널과 고통의 정글을 지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에 주어졌던 두 가지 상반된 현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누렸던 그 영광도 또 광야에서 방황하던 40년의 고통도 그냥 흘러가는 한 인간의 인생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고통과 방황의 의미를 찾기까지 80년의 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고난은 인생을 생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철들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그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본문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주전 700년보다 앞서 있는 주전 500년에 이미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을 하고서도 철이 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신앙은 지금 무너졌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정국가인데 신앙이 무너지면 사회 곳곳이 무너집니다.
법이 힘 있는 자에게로 쏠리게 되고 가난한 자를 더욱 착취하고, 그래서 지도자와 힘 있는 자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고, 그리고 그 남유대만 지금 남아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제대로 된 신앙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기록하시고 그들에게 신앙과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삶에 바른 길을 찾아주게 될 고난과 고통이 계속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딘과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회복에 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제일 마지막에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심판과 회복을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누구는 심판을 당하고 누구는 회복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을 제대로 찾으면 회복은 시작되고 삶의 황폐함이 변하여 비옥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면 뒤이어 심판이 찾아오게 되고 마침내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이스라엘의 몫이며 우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장막틀을 넓히라는 말씀은 의미를 찾고 회복을 믿으며 미리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 붙들고 고난과 싸우면서 종으로 팔려당하는 자신의 고통의 회복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회복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현실 속에다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인데 하나님은 자꾸 회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기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을 더 믿죠. 그래서 현실이 절망인데 어찌 회복을 믿으라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멸망의 자리를 그 고난의 자리를 잘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황폐한 현실에서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는 자는 비옥한 회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선일교회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나라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위에도 또 점점 더 연약해져가는 교회들 위에도 이런 회복의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